믿음이 이기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부활에 대한 의심은 도마 한 사람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지금도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네.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한 것만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마의 의심은 이후에 모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표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의심이라는 것만, 의심이 있다는 것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한 존재로 여기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아니라면 의심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심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을 지닌 존재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신비 앞에서 의심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모든 과학의 발견은 사실 모두 의심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생명의 신비에 대한 의심으로부터 생물학이 발전했습니다. 별들의 신비로 말미암아 천문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렇듯 인간의 의심은, 모든 신비에 대한 의심은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시대는 과학적으로 발견되고 증명된 것들만 진리라고 규정하는 그러한 신비에 대한 경외감과 기대감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 기록을 보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한결같이 믿기 어려워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거인 빈 무덤을 본 제자들은 처음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믿지 못하고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그 제자의 증언을 듣고서도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들은 이미 이전부터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예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의심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확신으로 바뀌게 됩니다. 의심이 깊었던 만큼 확신도 깊어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집중적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그들의 그런 의심을 제거하여 주고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부활의 증거 앞에서 확신했고 그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그 부활을 증거를 보여주고 확신하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 도마, 이 도마도 역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의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제자들로부터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보았다라고 말해도 그는 내가 그의 손을 직접 보고 그의 옆구리에 상처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부활이라는 역사상 유례없는 이 충격적인 일에 대하여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의심이지만 그 속에는 도마 자신의 기질과 그 마음속에 배어있는 의심에 대한 태도, 이런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만져 보아야만 믿겠다는 것은 결국 자신의 감각만 믿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도들의 증언보다 자신의 눈과 손가락을 믿겠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증언과 다른 사람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자신이 눈으로 직접 보고 손으로 직접 경험해야만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지독한 현실주의자입니다. 도마는 지금 자신이 직접 보고 만져야 믿을 수 있다라는 회의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이 회의주의는 마음의 질병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생겨나는 자연스럽고 진지한 의심도 있지만 죄의 산물의 의심, 불순종으로서의 의심도 있습니다.
회의주의는 절대적 진리가 있지 않다라고 믿는 그런 주의를 말합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의주의에 빠지게 되면 진리에 대하여 합리적이지 않은 증거를 요구하게 됩니다. 증거를 보고 판단해서 믿을지 믿지 않을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믿지 않으려고 증거를 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은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도마가 말한 대로 주관적 경험이 있어야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자신이 경험한 것만 믿을 수 있습니까? 과학자들은 가정을 세울 때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믿음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어떤 가정에 대한 실험은 할 수 없습니다. 실험 이전에 어떤 작은 믿음이나 기대가 있기 때문에 실험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기원에 대하여 우연이라는 말밖에 설명하지 못하면서 부활과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수학적 공식처럼 딱 이해되어야 믿겠다고 하는 주장, 이것은 불합리한 것입니다. 생명의 존재가 신비라면 부활의 신비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상식을 초월하며 나타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다른 제자들의 이야기를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성에 부합되지 않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상처 입은 손과 그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봐야 믿을 수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도마처럼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 또 경험할 수 있는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떤 기적을 체험하고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기 위해서 치유 집회나 은사 집회 이런 것을 쫓아다니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어야 할 것은 우리의 오감을 자극하는 그런 경험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그런 경험을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무리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수많은 기적과 역사들을 다 직접 제자들과 같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제자가 아니라 끝까지 무리의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무리들이 놀라운 이적을 경험할 때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더 이상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나서는 예수님을 떠나고 버렸습니다. 이것이 무리의 모습이고 무리의 신앙입니다. 구약에서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10가지 재앙, 홍해 사건 등 애굽을 나올 때부터 시작해서 광야 생활 가운데 얼마나 많은 기적과 역사를 경험했습니까? 그러나 그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고 직접 누렸던 그들이 문제만 생기면 또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평과 원망을 일삼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는 것 아닙니다. 보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그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성경의 말씀이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0명의 제자에게 나타나셨던 예수님께서 8일 후에 도마가 포함된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셨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의심하는 그 도마를 직접 찾아가셔서 그에게 온유하게 대하시고 직접 그 의심을 풀어주십니다.
도마의 손으로 직접 그 산천한 부위를 만지게 하심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의심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맞게 그들의 의심을 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온유하심으로 이것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도마의 의심하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게 하는 하나의 토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의심을 통하여 오히려 부활의 확실성을 심어 주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믿음으로 이끄는 계기가 되게 하십니다. 주님은 도마에게 직접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그 손을 보여주시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믿음 위에 이성을 두지 말고 믿음 아래에 이성을 두라는 것입니다. 믿음 위에 자신의 경험을 두지 말고 믿음 아래에 경험을 두라는 것입니다. 보고야 믿겠다 하지 말고 믿어야 본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때 도마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의 의심은 이제 믿음으로 변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경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회의론자가 변해 참된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의심했던 도마를 온유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고 성품입니다. 그때 주님은 한 가지 더 말씀하십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승천하셔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예수님을 육체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볼 수는 없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믿을 수는 있습니다. 그 믿음이 엄청난 복된 믿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도마보다 더 복된 자들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구세주이시며 살아계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직접 보거나 만난 것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분을 믿고 사랑하는 성도는 이미 하늘의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런 성도의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네, 맞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우리의 믿음은 결국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이 주시는 복을 받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도마는 주님의 부활을 의심했지만 그 의심 때문에 도리어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도마의 의심과 예수님의 배려 그리고 이어지는 도마의 고백은 모든 의심하는 자에 대한 부활 신앙의 토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든지 의심함으로써 다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심이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믿게 되는 신앙이 있습니다. 이것이 더 복된 신앙입니다. 믿음이 없는 알은 없습니다. 알므로써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알게 되는 것입니다. 보지 못했지만 먼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은 주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유대인들에게는 무참한 패배를 선언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가신 예수님께는 하나님의 주권이 살아있는 역사여 주권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하는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목숨을 내어버릴 권세도 주님께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주님께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영광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예수님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됩니다. 토대가 됩니다. 본문 30절 31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요한복음은 믿는 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또한 그들이 계속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안에서 자라나서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활 신앙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는 장애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난 뒤에 우리의 삶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례적인 믿음이 아니라 지속적인 믿음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한번 고백한다고 충분합니까? 아닙니다. 계속해서 그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끊임없이 갱신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매일 매순간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끊임없이 증언할 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신앙은 삶 속에서 매일매일 확인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오늘도 믿고 내일도 믿고 고백해야 하고요. 매일 선포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매일매일의 과제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난다고 했습니다. 그 믿음은 또한 말씀을 계속 들을 때 점점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확인하고 선포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믿고 사랑하고 섬겨야 할, 지켜야 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날마다 그 말씀을 먹고 말씀 안에 살아야 합니다. 매일 말씀을 통해 나의 삶을 이해하고 나의 삶을 해석하고 나의 삶을 교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매 순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만 신앙적 회의와 의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더욱 깊게 예수님을 만나고 더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게을리지 말아야 합니다. 아직도 큐티를 안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제부터라도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숙제가 아니라, 습관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과 하나님 사랑은, 이 말씀 사랑과 예수님 사랑은 언제나 비례합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성경을 필사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입니까? 아닙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쓰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핵심 성경 구절 409절 암송책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읽으면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새겨지기를 바라고 기대하며 묵상하고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번씩 또한 써보세요. 쓰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체화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의심과 회의에 또 빠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도 우리는 때로는 이런 의심도 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구원자이신가? 나는 정말 구원받았는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내 신앙이 정말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의심하고 회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 코로나 때문에 이런 예배를 못 드리면서 이런 삶의 환경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 교회 자체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도 신앙적 의심과 회의는 하나님 앞에서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의심과 회의는 그 자체로는 죄는 아니지만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 방치하게 된다면 우리 마음은 결국 돌 같은 마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마음속에 의심이 가득한데도 정죄받을까 봐 숨기고만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그런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의와 의심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먼저 겸손하게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더불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며 말씀과 기도로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생기는 이러한 의심과 회의를 신앙이 무너지고 인생이 무너지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강하여지는 시기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의심의 사람 도마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나의 주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붙잡을 때에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모든 의심과 회의로부터 벗어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의심과 회의의 빗장을 풀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영생의 문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양재 목사님의 나를 웃게 하십니다라는 책에 있는 한 성도의 간증을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도 결혼 전까지는 마냥 따뜻한 인생이었는데 결혼 후에 여러 사건을 통해 추운 밤이 오면서 제 속에 영양분이 비축되기 시작했습니다. 첫 아이의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났고 남편의 외도로 큐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딸의 강박증으로 우리들 교회에 왔고 사업의 부도로 속장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거치면서 제게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길로 흘러나가지 않고 제 속에 고스란히 쌓여 인생을 힘있게 살 수 있는 영양분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가진 영양분으로 남들까지 먹이는 인생이 되었으니 추운 밤은 반드시 와야 하는 것 같습니다. 밤이 추울수록 최상품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